능력을 체험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올 때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저녁은 전 세계 모든 크리스찬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념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성금요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기도의 자리, 금요 비전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 우리가 정말 금식하며 말씀 묵상하며 새벽 제단 싸움 여기까지 왔는데 이 시간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말씀을 통하여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영혼의 녹슬었던 심장이 다시 뛰고 낙심하고 상처받은 모든 심령들 예수 보혈로 치유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주간 특별히 고난주간 새벽기도를 함께 하면서 우리 월드비전 고난주간 묵상집을 통하여 매일 새벽마다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십자가 유산이라는 주제로 한국교회 초기 목사님들의 삶과 설교를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도 고난주간 제가 여러 번 보냈지만 이렇게 한국 초기 지도자들의 말씀을 묵상해 본 것은 이번 고난주간에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귀한 말씀들 많이 나눴는데 우리 길선주 목사님은 참 강력한 말씀과 진실한 회개의 모범으로 평양 대부흥을 이끄셨어요. 김치선 목사님은 이 땅에 인구가 300만밖에 안 될 때 민족 복음을 외치며 300만 모두를 주 앞으로 인도하자 민족 복음을 위해 진액을 쏟으셨고, 우리 건달 출신의 김익두 목사님은 그야말로 개과천선하여 부흥사로 힘있게 쓰임 받으셨고, 사랑이 먼저 탄 선양원 목사님은 한센병 환자들의 아버지요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랑의 실천자로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남기셨고, 또 신앙의 절개를 끝까지 지키신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은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일사각오의 소중한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셨습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크고 작은 고난들이 있겠지만 그 시절, 그 구한말, 일제치하, 한국전쟁의 그 시기, 나라를 잃고 자유를 잃고 전쟁의 포화 속에 목숨을 걸고 교회를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나라를 지켰던 한국교회 초기 선진들의 삶에 어찌 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어려운 시대를 이겨낼 힘이 어디에 있었을까? 한 주간 말씀 묵상하면서 그 시대 어르신들은 정말 오직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말씀 그대로 살았구나. 정말 그분들은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살았구나. 말씀을 읽은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말씀을 전했으면 전한 말씀 그대로 살았고, 말씀을 배웠으면 그 말씀 그대로 순전히 실천했기 때문에 그 고난의 시대에 민족을 순전히 이끌며 말씀의 능력이 그 땅을 요동하게 했으며 그 한반도에 물이 바다 덮음 같은 부흥의 물결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며 주님이 진짜 원하셨던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꿈꾸셨던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 130년 전 이 땅에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때 바로 그 교회의 모습,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그 모습을 통해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또 한국교회가 원래 어떤 교회였는지, 그리고 오늘의 저의 모습을 돌아보니 130년 흐르는 동안에 신앙에 불순물들이 많이 끼었구나. 우리 길선주 목사님 평양신학교 1회 졸업생이고 제가 그 96회 졸업생인데 100년 가까이 흐르면서 한국교회 목사들 10년 가운데 불순물이 많이 끼었구나. 불순물이 끼니까 능력이 사라지는구나. 불순물이 제거되면 능력이 회복되겠구나. 선조들이 읽었던 그 말씀, 우리 길선주 목사님이 전하셨던 그 성경, 지금도 변치 않는 말씀을 우리 손에 들려있고,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니 이 성금요일 예배를 통하여 그 신앙 회복하여 수선대우의 큰 은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마태복음 26장을 통하여 함께 예수님께서 마지막 올리셨던 그 기도의 내용들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26장 36절부터 41절까지 말씀, 교독과 시온의 마지막 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4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오늘 이 마태복음 26장에 기록된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남기신 마지막 기도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기도하시는 이 장소는 예루살렘 성 동쪽 외곽의 동편 기슭인데 감람나무, 오늘날로 말하면 올리브나무가 많이 심겨졌다고 해서 올리브 동산, 감람나무 동산이라 불리는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지금도 그곳에 가면 이 올리브나무가 많이 심겨져 있습니다. 36절에 보시면 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제자들을 그 동산에 두시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동시에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인간의 몸을 입으신 완전한 사람이셨어요. 그 동산에서 완전한 하나님으로서의 모습과 함께 완전한 사람으로서의 모습 속에서 슬픔과 고통 가운데 눈물이 범벅이 되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난 3년간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면서 예수님 기도하시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예수님 기도 소리를 늘 들으며 3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기도 소리는 다른 거예요. 뭔가 다른 기도였어요. 제자들은 그날 그 겟세마네라 이름하는 그 동산에서 눈물과 땀으로 범벅이 되어 정말 떼굴떼굴 구르며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 거예요. 여러분, 이날 예수님이 겟세마네로 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38절 보실까요? 38절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마음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매우 고민이 되어 죽을 지경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에 큰 고민이 생기신 거예요. 야, 예수님도 고민을 하시는가? 예수님 마음에 큰 고민과 근심이 생기셨고 그 고민과 근심은 가벼운 것이 아니어서 그 고민 때문에 죽을 듯한 고통을 예수님 느끼신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 가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만나실 때 어디로 가십니까? 여러분이 힘들 때 찾아가시는 곳은 어디세요? 내 마음이 힘들 때 친정에 가서 친정 식구들 만날 수도 있고 친한 친구랑 차 한잔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바다로 산으로 가서 힐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 찾으신 곳은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예수님 늘 기도하시던 곳이에요. 그 동산으로 가신 거예요.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 예루살렘 이 겟세마네 동산에 갈 수 있는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바위라고 일컬어지는 정확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 예수님 기도바위라고 일컬어진 바위가 하나 있는데 그 올리브나무 빽빽한 숲 사이에 그 기도바위가 있어요. 기도바위에 움푹 패여 있어요. 거기 수많은 성지순례객들이 거기 엎드려 같이 기도하기 때문에 움푹 패여 있습니다. 겟세마네는 예수님 기도하던 동산이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중에 문제를 해결받으시고 능력받으시던 그곳이었습니다. 그곳에 가신 거예요. 여러분, 성도에게는 기도의 자리가 필요합니다. 성도는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기도의 자리에서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내 인생의 큰 고민거리 앞에서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받는 곳이 기도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주님 말씀하셨으니 이 밤에 우리가 교회에 나왔으니 이 교회에서 이 예배당에서 겟세마네의 은혜를 받고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 시간 성금요일 우리가 기도하는 이 자리가 우리 인생의 겟세마네 동산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알 수도 없고 세상은 줄 수도 없는 위로부터 부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이 밤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던 그 주님의 모습 가운데, 이 본문 가운데 우리는 기도에 관한 세 가지 교훈, 성령께서 우리에게 물으신 기도에 관한 세 가지 질문을 우리 심령 가운데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 이것입니다. 그것은 간절히 기도하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이 밤에 물으십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에게, 영적인 겟세마네 동산에 오른 우리에게 성령께서 물으십니다. 너희는 간절히 기도하는가?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십니까? 본문 39절을 보시죠. 39절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부터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셨어요.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 그럼 기도에 집중하려면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잘 보세요. 기도에 집중하시기 위해 제자들을 두시고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그리 기도하시기 위해 어떻게 하셨습니까? 땅에 엎드리셨어요. 얼굴이 땅에 닿을 무릎 꿇은 것이 아니고 땅에 납작 엎드리신 거예요. 얼굴이 땅에 닿으신 거예요. 납작 엎드렸어요. 여러분, 왜 엎드리십니까? 여러분, 언제 엎드리세요? 간절할 때 엎드리는 거예요. 절실할 때 엎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이유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 너무나 근심이 되고 너무나 걱정이 되고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무서워서 너무나 두려워서 너무나 간절해서 너무나 절박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신 거예요. 이 모습을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서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우리 주님 십자가를 앞두시고 기도하셨는데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고 그 기도는 너무나 간절하고 너무나 절박하여 온몸을 땀이 피와 같이 적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 죽기 살기로 기도하신 거예요. 결사적으로 기도하셨는데 첫째는 시간적으로 결사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모두가 잠든 밤에 밤을 새워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잠이 오지 않을 결사적인 기도를 드리신 거예요. 기도 자금이 너무나 간절해서 잠을 잊은 채 기도하신 거예요. 또 육체적으로 결사적이셨습니다. 땅에 엎드려 기도하셨는데 여러분, 겟세마네라는 말이 그 올리브나무, 감람나무가 많이 나는 곳이라 감람나무 기름을 짜듯 기름을 짠다라는 뜻이 겟세마네예요. 열매에서 기름을 짜내는 것처럼 쥐어 짜듯이 결사적으로 주님 기도하신 거예요. 보통은 유대인들이 무릎을 꿇거나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얼굴을 땅에 대고 납작 엎드려 온몸이 피땀이 되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방법 또한 결사적이셨는데 기도를 한 번 하고 아멘 마치고 내려올 것이 아니라 세 번을 기도하신 거예요. 44절 보겠습니다. 44절 시작.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아멘. 세 번을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간절한 기도는 끈질긴 기도인 것입니다. 확신이 될 때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에 있던 맹인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자 눈이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 가시는 그곳을 향해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못 들으신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말리는 거예요. 조용히 해라. 예수님 말씀 잘하신다. 이 사람 절박한 사람 포기하지 않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끝까지 외쳤고 그 응답을 받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도 잠잠케 하시는 창조주이시고 우리 예수님 능력이 있으셔서 모든 병을 말씀 한마디로 고치시는 치유자 되시고 세상 모든 권세가 그 보좌 앞에 무릎 꿇어야 할 만한 만왕의 왕이시지만 그런 주님이 이 시간 겟세마네에서 땅에 납작 엎드려 절박함과 간절함으로 밤을 새워 피땀이 되도록 떼굴떼굴 굴며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두려우셨어요. 뭐가요? 십자가가요. 십자가 두려우신 거예요. 39절 하반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가 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두렵습니다. 이 잔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그만큼 두려운 거예요. 십자가는 형벌이요, 십자가는 고난이요, 십자가는 수치요, 십자가는 고통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여러분, 죽음만큼 두려운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왜 죽습니까? 죄를 지어서 죽는 거예요. 죄는 그만큼 두려운 거예요. 죄는 그만큼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 십자가를 지신 것 외에 그 백성을 구원할 다른 길이 없었고 우리 주님 십자가 지고 골고다를 오르신 것 외에
죄인들이 아버지께로 나아갈 길이 없기 때문에 주님 그 잔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간절한가?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세요? 십자가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십니까? 여리고성 맹처럼 기도하십니까? 예수님처럼 기도하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문제 앞에서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절실함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죄를 끊기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하십니까? 태신자의 영혼을 위하여,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하여 절실함으로 엎드려 기도하십니까? 성금요일 저녁 우리가 모여 기도하는 이 자리가 우리 인생의 겟세마네 동산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 아래 납작 엎드려 간절함으로 피가 땀이 되도록 떼굴떼굴 굴며 기도할 때에 주의 십자가에서 흘러넘친 그 보혈의 은총이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흘러 덮으시는 큰 은혜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기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겟세마네 기도를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 물으십니다. 너희는 깨어서 기도하는가? 깨어서 기도하는가?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엎드려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40절 말씀 보시죠. 40절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우리 예수님은 정말 간절함으로 절박함으로 기도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자고 있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제자 가운데 선별된 3명의 제자, 그 특별한 제자들조차 예수님 기도 소리를 들으며 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약해지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 기도 소리가 줄어들면 사람 소리가 커지고, 기도 소리가 줄어들면 불평 소리가 커지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그래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 말씀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여러분, 그 사람이 깨어 있다는 증표는 무엇인가요? 기도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깨어 있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그 사람이 잠들어 있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시험이 찾아와요. 그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이 찾아와요. 고난주간은 1년 52주 가운데 한 주간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는데, 이 주간만큼은 새벽자단 싸우며 금식하며 말씀 묵상하며 십자가 내려 묵상하며 한 주간을 보냅니다. 이 고난주간은 잠들어 있는 우리의 신앙을 깨우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한 주간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제 부활주의를 앞두고 성금요일 밤을 보내며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깨어있는가? 나는 영적으로 예민한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지난 3년 보내면서 코로나와 싸우면서 매 아침마다 인터넷 뉴스 보면서 오늘 코로나 확진자가 몇 명인가? 늘었나 줄었나? 얼마나 예민했습니까? 질병에 걸린 사람 숫자 하나하나에 우리가 얼마나 예민했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우리 코로나에 얼마나 예민합니까? 미세먼지 농도가 얼마나 되는지 얼마나 예민합니까? 아이들 성적에 얼마나 예민합니까? 나라 경제에, 주식에, 비트코인에 얼마나 민감합니까? 우리 육체의 건강에 얼마나 신경 씁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 영적인 부분에 얼만큼 예민합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얼마나 예민합니까? 영적으로 민감하십니까? 매일 아침마다 말씀으로부터 영적인 맑은 샘물을 길어 올리고 계십니까? 우리의 기도는 성장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닮아가고 있습니까? 10년 전보다 20년 전보다 예수 믿은 지 30년, 40년, 50년 되었는데 우리는 예수님 닮아가고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습니까? 십자가 묵상하면 눈물이 펑펑 쏟아지십니까?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계십니까? 영적인 부익부 빈익부 원리를 기억하시길 바라요. 영적인 부익부 빈익빈,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영적으로 정결한 사람은 더 정결해지고 죄 있는 사람은 더 악해지는 거예요. 정결한 사람일수록 죄에 더 예민하고 죄가 많은 사람일수록 죄에 둔감해요. 깨끗한 방에 아무것도 없는 티 하나 없는 깨끗한 방에 휴지 하나 떨어지면 그것이 너무나 더러워 보여서 즉시 치우지만, 서울 시내 쓰레기가 다 쌓인 난지도 쓰레기 처리장에
쓰레기 트럭 한 차가 쓰레기를 다 부어도 티도 안 나는 거예요. 쓰레기 가득한 동산에 쓰레기 트럭, 큰 트럭에 쓰레기 한 차를 부어도 티도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결한 사람은 더 성결해지고 부정한 사람은 더 부정해집니다. 이 저녁 기도하는 중에, 말씀 듣는 중에 영적으로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던 우리 영혼들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주님 겟세마네에서 통곡하며 진흙을 쏟아 기도하시는 동안에 불과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서 제자들은 잠들어 있었어요. 이 비극이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이들은 이 밤에 기도하면서 예수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고 하늘에서 은혜를 받고 예수님 만나고 정말 간절함을 기도하여 응답받는데 그 곁에 있는 우리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지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셨던 그 십자가의 기도 소리가 우리 귓가에 들리기를 바라고 영적으로 깨어나는 우리 북보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리신 그날을 기억하며 성금요일 이 밤에 모여 기도할 때, 그 겟세마네 기도를 기억하며 기도할 때 우리 심령이 깨어나는 그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신 세 번째 질문은 순종하며 기도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며 기도하는가. 가장 능력 있는 기도는 순종하는 기도예요. 우리 주님 겟세마네 동산은 3번을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3번의 기도를 자세히 보면 기도가 조금씩 달라요. 조금씩 다릅니다. 자, 첫 번째 기도가 39절 하반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두 번째 기도가 42절에 있습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42절.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세 번째 기도 44절.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노. 자, 첫 번째 기도는 아버지,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피하고 싶습니다.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예요. 두 번째 기도는 아버지,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고는,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다른 방법이 없사오니 아버지 뜻대로 하겠나이다. 세 번째 기도는 주의 아버지 뜻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란 이런 것입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내 의지는 꺾어지고, 기도하면 할수록 내 자아는 죽고, 기도의 깊은 경지로 갈수록 내 생각이 바뀌고 내 뜻이 변하는 것, 이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는 거예요. 기도는 나를 쳐서 주의 뜻에 복종시킴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눈물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어 마침내 내 뜻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게 되는 것,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요 기도의 응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겟세마네에서 주님이 기도하신 그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예요. 우리 예수님 3번을 기도하시는 중에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되신 거예요. 아, 이것이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이구나. 내가 이 잔을 받아야 되겠구나. 주여 순종하겠나이다. 이것이 주님의 기도였습니다. 주님 그 기도를 마치시고 동산에 내려오셨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말씀은 예수님을 십자가의 제물로 받으셨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도록 허용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통으로 부르짖으실 때 그 6시간 동안 하나님 아무 일도 하시지 않으셨다는 말씀이에요. 아들이 죽는 것을 그냥 지켜보셨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것이 응답이었어요. 이제 주님은 십자가로 나아가서 고난의 절정의 시간들을 지나십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범죄한 우리를 향한 불같은 진노를 진정시키시기 위해 영원히 멸망당할 모든 인류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유월절 제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수를 제물로 받으신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신경이 끊어질 것 같은 그 육체적인 고통과 삼위로 연합되어 계시는 그 성부 하나님이 단절되시는 성자의 그 영적인 고통과 그 모든 고통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모든 힘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중에 주님 받으시는 거예요. 그 기도의 응답으로 십자가를, 그 잔을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밤 우리 모두는 주님이 기도하셨던 그 겟세마네 동산에 함께 올라가는 은혜의 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밤에 기도할 때 예수님처럼 엎드려, 납작 엎드려 떼굴떼굴 구리며 간절함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으로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는 자 시험에 들지 않는다 말씀하셨으니 영적으로 긴장하여 깨어나는 이 밤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피하지 않으시고 죽음을 피하지 않으시고 기도하시는 중에 하나님의 마음과 한 마음이 되셨고 성자이신 예수님께서 성부께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의 그 모든 역사를 완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 기도를 가슴에 품고 그 기도의 동산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눈물과 십자가에서 쏟으신 주님의 보혈을 깊이 묵상하며 기도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는 놀라운 밤이 될 줄로